췌장암까지 걸렸어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도 죽을 수 있는 병입니다. 너무나 진행이 깊이 되어서 이제는 약도 투여하지 않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경과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병상에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죽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하루하루. 그렇게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에 따르는 이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에 대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우리는 벗어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병원 종양내과 김보수 교수님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다. 어떤 분은 돈이고, 어떤 분은 명예고, 어떤 분은 권력이고, 어떤 분은 가족이기도 하다. 죽음이 다가오면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평생 쌓아왔어요. 어떤 그룹 회장처럼 평생 벌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떨컥 병이 걸린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성공해 살만해요. 저분은 살만하다는데 떠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어놓은 것을 순식간에 다 내려놓는 그 두려움,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족끼리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인데 덜컥 병이 걸렸어요. 가족을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는 고독과 외로움의 두려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죽음은 죽음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고 세상 원리를 터득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죽음은 죽음 자체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이 결국은 이분이 해결책을 낸다고 했지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고통과 그 두려움의 해결책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을 한번 곱씹어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다 잃게 되는 것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니, 죽음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공포고 고통이고 두려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서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김상현 선교사님 또 모친 소천에서 우리가 그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또 우리 조정부 장로님 아버님 장수했지만 아무리 장수해도 참 소천했을 때는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 내 형제, 때로는 내 자식이, 어때는 배우자가 순식간에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그분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예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왜 흩어졌냐면은 로마의 황제들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붙잡히면 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이기를 피하자. 주일날 오늘만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피하자는 거예요. 걸리면 죽으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등히 여기게, 큰 구원을 등히 여기고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지만 그 성도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면서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를 향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죽음의 두려움, 그 공포, 고통에서 벗어날 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죽음의 고통과 또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 한 분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박해와 고난으로 지금 죽음의 그 어떤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그 가운데도 한 가지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혈과 육을 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해 주는 거예요.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죽음을 친히 맛보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혈과 육을 입었습니까? 만약 영으로 오셨으면요, 영으로 오셨으면 죽음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창에 찔리고 가시관 쓰고 못에 박혀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은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자유와 해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고 해방시켜줬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예요,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는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그럼 본래부터 마귀가 죽음을 세력을 잡은 자가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갔어요. 불순종. 마귀 역사는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먹었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930세 죽었습니다. 930세.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는요, 인류 역사는 낳고 죽었다가 낳고 죽었다가 낳고 죽었다가 지금까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죽도록 만든 것이 뭐예요?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그 17절 말씀에 보면은 정령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자요. 마귀는요,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게 만들어 그 말씀을 듣고 빼앗아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귀는 뭐예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 마귀 역사예요.
말씀을 빼앗아가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지금 마귀는 오늘도 죽음의 세를 잡은 자예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 가정을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아니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가 죽은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아 마귀를 멸하신 걸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 해방 얻은 자예요. 여러분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생명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악의 문제예요.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한 자가 된 거예요. 죄의 종로.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종로돼. 죽음의 동등하기만 죄의 종로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도 죽음에 대한 거기에 매어서 일평생 고통당한 자들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없는 자 없잖아요. 제가 이 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죄의 종이 되었어요. 죄의 종이 되었다는 사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면요 결국은 끌려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이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까는 사단에 끌려서요 멸망과 사단이 있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죄에 끌려가면요 그 사람은 마지막은 멸망인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 죄에서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겠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누가 죽는다고요?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는 거.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죽음의 세력을 잡는다. 마귀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오신 예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를 담당하실 때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고 죄 가운데 구원받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해방받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기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내가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예수 믿는 자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예수 믿는 성도예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의 품에 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줬듯이 예수 믿는 성도를 붙들어준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붙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붙들어주잖아요. 붙들어서 끝까지 인도해서 어디 가죠? 천국을 인도해서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하기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셨다.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서 영광, 부활의 영광,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 오늘 성경에 한 근원에서 산 근원, 한 근원에서 샀기 때문에 형제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진유문교회 성도들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 사람 왜 우리 진유문교회 와 챙겨 죽겠네. 그렇게 해서 안 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 차별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예요. 예수의 한 근원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차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사가 성도를 차별하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회개할게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왜? 한 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를 선포하고 교회 안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한 몸 된 성도들이라고요. 우리는 온전히 모여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를 찬송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진주문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하나님 영광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를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요,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을 믿는 성도는요 찬송하는 거예요. 나도 마귀를 멸하신 자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죄 정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니 죽음 가운데서 붙들어주고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셨다. 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찬송할 수 없습니다. 나 죄 가운데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예수 이름으로. 이걸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찬송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하나님 나를 붙들고 이거 확신하지 못하면 찬송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불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프마 부인이 쓴 광해의 샘이란 책에 이런 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누에꼬치가 나비로 탈박하는 과정을 연구합니다. 누에꼬치에서 막 그냥 뇌가 움틀하면서 그 비좁은 가운데 막 뭐 어떻게 비집고 나오는지 말이죠. 고통스럽게 막 힘들게 간신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한 마리, 두 마리 나와서 그들이 천신만고 끝에 애를 쓰다가 결국은 누에 나비가 돼서 홀홀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렇게 힘들게 나올까? 우리 애기 낳을 때 쉽게 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나올까? 너무 불쌍해서 누에 꼬치를 구멍을 더 크게 뚫어졌어요. 편하게 크게 뚫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애쓰지 않고 그냥 쉽게 폭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다음에 홀홀 날아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떨어지고 죽음의 고난을 겪은 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자유와 정말 해방을 누린 가운데 홀 날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면요, 나아가는 것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갇힌 장 가운데 나와서 정말 나비처럼 홀을 날아갈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우리 성도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 홀을 날아간 자유인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주의 바리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책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삶과 행실을 늘 살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러 보지 않는다. 이는 그들 자신의 힘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네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도 바리새인들처럼요, 자기의 자신과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주의 영광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우연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고난을 겪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화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광과 존귀로 쓰신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나비처럼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이기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죽음의 고난을 극복하고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는 현재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고난입니까? 금전의 고난입니까? 이웃에 대한 고난입니까? 생업에 대한 고난입니까? 죽음에 대한 고난입니까? 죽음의 고난을 담당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므로 말이야, 우리 어떤 고난도 우리가 다 극복하고 승리해서 나비처럼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나가는 삶을 사는 성도가,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냐고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